사사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힘센 장사, 또 기드온의 단결, 기드온의 하면은 300용사 딱 나와야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그 300용사들만 가지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국을 이긴 힘센 장사다, 용맹한 용사다, 훌륭한 사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 두 가지 질문 던져야 되죠. 정말요? 왜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믿음의 용사 기드온, 정말로 그런 멋진 사람인가? 정말로 그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는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드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던 이 시대는 사사가 된 지, 사사 시대가 시작된 지 1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앞서 4명의 사사가 이미 세워졌었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절 가운데 빠진 단어가 있죠? 다시라는 단어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사에서는 다시, 또 악을 저질러, 다시 악을 저질러 했는데 이제는 또라는 말도 빼버렸어요. 사사기를 지은 저자가 이제 이 단어를 쓰기도 민망한 거예요. 매번 같은 악을 저지르니까 이제 지쳤는지 이 단어도 쓰지 않아요. 유목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미디안 사람들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되면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추수할 것을 약탈해서 돌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 정치 지도자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없어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자기들이 추수해야 될 것을 다 빼앗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그런데 어디서 밀을 타작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포도를 가득 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내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기드온은 바로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들키면 빼앗기니까. 들키면 자기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굶어야 되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니까 포도주 틀, 저 좁은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할 때 후루룩 해버리면 금방 끝이 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콤바인이라는 것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타작을 했는가 하면 낫으로 이렇게 베어서 모아 놨던지 이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기계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기억은 있는데 바인더, 예, 맞아요.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딱 묶어져서 똥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볏짚 단들을 모았다가 요 탈곡기,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요 탈곡기는 쓰지 않고 요거를 썼던 기억은 납니다. 요 자동으로 이 경운기에다가 묶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 이렇게 벼가 탈곡되는 요런 과정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벼를 추수를 했었어요. 근데 요런 벼를 추수하는 요 과정들을 어디서 했냐면 포도주 틀 안에 그 좁은 데서 한 게 아니라 논 한복판에, 논 가운데 탁 트여진 곳에서 했습니다. 왜요? 먼지가 얼마나 날려요? 그리고 가라지는 또 날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대적들이 와서 타작했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면 그게 아깝기도 하고 또 생계가 걱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농사 지은 이 추수의 날은 농부에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잔치의 날입니까? 우리가 벼를 타작할 때도 돼지 한 마리씩 잡고 잔치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죠. 그 척박한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 지은 밀을 타작하고 추수하는 날은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숨어서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볼 때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불렀던 말, 힘센 장사야,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우리 세번역에서는 힘센 장사야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사야. 영어 성경에서는 mighty warrior, 강한 전사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힘센 장사요? 힘센 장사여 가지고 미디안 쳐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이긴다, 용맹한 군사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 다 무찌른다? 그게 아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센 장사야, 큰 용사야. 기드온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힘센 장사라니? 이 천사가 기껏 나타나서 나를 놀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드온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심지어는 그 천사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디안에게 압제를 받습니까? 어떻게 미디안에게 맨날 질 수 있어요? 예? 아니,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겨우 이 포도주 틀에나 숨어서 타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요즘에야 천사가 나타나면 별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딱 유튜브 각이다, 핸드폰부터 들이밀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천사를 만나면 죽을까 염려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던 때예요.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무서운 게 없어요. 화나는 게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화가 가득 찬 거예요. 또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그 모든 민족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상황을 놓고 지금 기드온과 천사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을 향해서 힘센 장사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때요? 겁쟁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는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곁에 없어요. 왜 같은 상황을 놓고 기드온과 천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실을 보느냐 미래적 가치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당장 자기가 처한 현실과 이스라엘의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지 못해요. 반대로 천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하고 설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힘센 장사다. 지금 너는 겁쟁이에 불과하고 나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힘센 장사다,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마이티 워리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센 장사가 된다는 그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에 반해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해서 그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천지차예요. 같은 레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결코 평범하거나 조건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천사가 기드온을 향해서 힘센 장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실제로 기드온이 힘센 장사, 힘이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뒤에 하나님께서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신상을 부십니다. 여러분, 종이 10명이나 있는 집이 평범한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귀족 집안이에요. 집안이 기드온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자기 집은 작은 집이 아니었어요. 조건이 좋아요. 자기 스스로도 능력이 있어요. 집안이 빵빵해요. 개인의 능력이 좋아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좋은 조건을 써먹을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조건이 어우러져서 일어날 그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그 자신,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그 일들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겁쟁이고 나약한 이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천사는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을 향해서 마이티 워리어, 큰 용사야, 힘센 장사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만 볼 게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이런 악조건만 볼 게 아니라 미래 가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제가 요즘 종종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즐겨 보는 것 중에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채널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진행하시는 분이 이 부동산 경매만 35년을 하신, 굉장히 오래 했고, 또 이 부동산 경매하는데 다양한 이 기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나누는 차원에서 유튜브로 이 경매 물건들을 분석하는데, 이 보면 야, 참 돈 쉽게 번다. 야, 저렇게 해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른 경매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 나온 부동산의 그 물건의 가치를 현재적 가치로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미래적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좋지 않은 땅을 보면, 아, 이 땅은 이래서 별로야. 이 땅은 모양이 별로야. 이 땅은 위치가 별로야. 그래서 이 건물은 낡았어 하고 포기해 버리는데, 이 사람은 이것이 2년 뒤에, 3년 뒤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저렇게 생각해보고 또 미래를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가치에 지닌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상상해보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봐라. 미래를 그려봐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땅의 현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니까 싸게 사요. 그런데 자신은 미래적 가치, 최고의 가치로 올려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보는 것, 미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많은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를 지을 이 부동산 자리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눈,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회적 차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미래를 꿈꾸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무슨 미래를 꿈꿉니까? 이제 은퇴하고 뭐 손주나 보고 그러면 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하루만 사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라 그래요?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이제 곧 돈 버는 것에서도 은퇴해서 자유롭게 될 텐데, 더 많은 자유를 가지시게 될 텐데, 그 자유로운 시간을 30년이나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이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셨다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갖춰지는 거 아니에요? 은퇴 이후에 더 놀랍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갈등, 취업 전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나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겁쟁이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런 거에 쫄지 않아요. 그런 거에 무너지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적군,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부족함,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거대한 벽,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의 조건과 오늘의 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조건도 부족해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뭐도 없고 없는 것 찾으면은 우리는 끝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약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교회는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강한 용사야, 힘센 장사야, 마이티 워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그런 존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받는 우리 교회, 북삼 초대교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얼마든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아름다운 그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참 비참한 현실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지 않고 땅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의 미래를 보고 기드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현실은 겁쟁이요, 믿음도 없고 자신이 가진 재능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는 힘센 장사,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은 절대 작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한 용사여, 힘센 장사여,